인생의 한계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갈피 모르는, 갈 길조차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불에 쓰러지고 물에 쓰러져도 그 쓰러짐의 장소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한계 속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켜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돼요. 귀가 안 들리는 내가 사개 국어로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책이 일본에서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한 소녀, 그곳에 엄마가 술집에서 술을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녀가 열병에 앓게 되고 이 열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기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의 그 장애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아이를 보내요. 그리고 장애인으로도 등록하지 않아요. 말 못하는 외국인 정도로만 아이들이 인식하면서 이 친구는 학교 생활 내내 왕따를 당해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아이는 영국으로 어학연수차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그 연약함, 장애를 자기가 드러내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녀, 지금은 청년이 된 이 청년을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말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입모양과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서 말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4개의 국어를 하게 됩니다.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이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큰 은행 평가 회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도쿄 국제금융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50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수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장애를 극복했는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장애를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답변을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장애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인생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서 쓰러져요. 인간에게 있는 한계는 너무 많아요. 시간의 한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르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없어요. 또한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더 잘하는, 이런 그 한계치가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또 하나는 수용의 한계예요. 물질의 욕심을 우리가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혜도 우리가 다 갖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어 담아요. 배를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물이 튼튼하지 않고 크지 않으면, 그리고 배도 그만큼 넉넉하지 않으면 실을 수가 없어요. 수용의 한계가 존재해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고 물질적인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도 시간의 한계가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이니 하루, 토요일에 거두는 그것은 이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의 개념으로 그 한계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리고 부족한 이 능력을 어디에서 채워야 될지 모르니 방황하면서 달려가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켜낼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만 그들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에 이러한 역사를 베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믿음이 작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예수께로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만 제대로 바라보면 되고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할머니 성도님께서 교회를 나가시는데요, 교회가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높은 산령을 2개를 넘어야 돼요. 산을 넘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한 날은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들은 이 할머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힘든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가지 말고 수요 예배 끝나고 왔다 갔다 해서 집에 갔다가 또 새벽에 또 나오려면 힘드니까 철야 기도 한번 해보자, 산이 없어지도록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깥으로 딱 나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기도하면서요,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래요.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 말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늘 항상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더딥혀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불인지 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자녀를 둔 아빠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식이 왜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른 자식도 없어요. 하나의 자식만 딱 있는데 그 자식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영광을 세 제자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자 말씀하시면서 데리고 그 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왔을 때에 이 아빠가 예수께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 봐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강력하게 꾸짖으시니 깨끗하게 다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빠는 너무나 지혜로워요. 뭐라고 그때 탁 엎드립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그냥 시간만 거기에서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빠처럼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 없음을 그 자리에서 온전히 고백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없어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각 주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이라고 여기는 금식이 더 첨가된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하루 한 끼 밥 한 번 굶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금식이라는 거는 아무 필요 없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외적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고 금식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기도로 나타나고 금식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이 산을 저의 능력으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기도하면서 달려가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달려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마음 중요해요. 마음이 있는 기도와 마음이 있는 금식, 이것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한계를 극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산을 저곳으로 옮겨 주옵소서.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날따라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스티브는 그 말씀이 가슴에 또 확 박힌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래서 40일 작정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40일 온종일 계속 하는 그 금식 말고요, 한 끼씩이라도요. 이 스티브 집에는요 뒤에가 산이 있었는데 겨울철 되고 눈이 오면 산사태가 자꾸 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뒤에 있는 산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 산을 안 옮겨주시면 어떻게 하나. 저와 같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 기도 응답 없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믿음 위에 잘 자라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40일째 되는 그날에요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21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는데 기계로 옮기시나 봐요. 옆에 도로가 난다고 도로 까는데 흙이 많이 모자라서 그 산을 퍼가지고 도로에 갖다 깔고 그 위에 포장을 해요. 뒤에 산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그 산이 없어지게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그곳을 반쪽으로 산을 지진을 나게 하시든 어떤 과정을 일으키시든 반쪽을 딱 쪼개서요 그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시고요, 어느 때는 터널이 뚫리게 하셔서 지나가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요. 각자의 사람들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죄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로 찾아오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한계 앞에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인정하며 이 시간 서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